오늘 베른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독일말로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사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제가 편하게 하는 독일말 인사는 추스라는 말입니다. 발음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고 해서 저는 추스라고 하는 말을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듣기에 가장 좋은 헤어질 때 인사말은 저에게는 추시 하는 말입니다. 왠지 그 말이 참 듣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생각을 할 때 저는 가장 좋은 헤어질 때 인사말은 추스도 아니고 추스도 아니고 저는 아우프 비더젠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우프 비더젠 한국의 독일어 책을 보게 되면 헤어질 때 인사 안녕히 가세요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아우프 비더젠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죠. 다시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보자. 다시 보자는 그 말, 헤어질 때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며 그리고 다시 볼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이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하신 말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그 헤어짐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헤어짐의 그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보자 하는 그 말로 헤어짐의 인사를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셔야 하는 주님. 이별의 그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보자는 말로 이별의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보자고 말씀하신 주님, 그분은
언제 다시 보실 것을 생각하며 다시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과 또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했던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복음서의 그 독자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조금 있으면, 이 말은 부활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와 같은 말로써 당신의 그 부활을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활, 그것이 너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의미의 사건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된 말, 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슬픈 것은 왜입니까? 죽음이 슬픈 것은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될 제자들이 큰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큰 슬픔을 겪게 될 그 제자들을 향하여 또 보자, 이 말을 남기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잠깐의 이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은 다시 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누군가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커다란 슬픔과 그리고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그것은 오로지 남겨진 사람의 몫입니다. 더군다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이별을 하고 그리고 남겨지게 될 때 그 이별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은 더욱 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이별의 순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이별의 순간이 순탄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는 나와 함께 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목숨이 다해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자기 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다 비겁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 그리고 후회, 슬픔,
그것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그런 슬픔이, 그런 후회가, 한이 언제 치유됩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고통과 아픔과 슬픔, 후회, 이 모든 것이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고통과 슬픔, 후회, 한, 이 모든 것이 한순간 한 사람에게서 빠져나가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회복을 느끼고 그때 그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의 부재의 고통을 느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과 많은 교제를 하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은 살면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부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큰 고통을 겪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과의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 부재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역시 우리는 그와 같은 시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때 실망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곤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의 부재를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 시간들은 무척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무척 슬픈 시간들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부재의 고통, 그리고 그 부재의 슬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이별의 장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그 부재의 시간을 경험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넘어서도 그의 제자들을 만나러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 곁으로 다시 오지 못할 그 장애물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가 소망했던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서 토라진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은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십니다. 죽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를 갈라 놓았더라도 주님이 다시 그들 곁으로 오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 곁으로 언제나 다시 돌아오시며 주님은 우리들에게 반가운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복음서를 볼 때에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이 두 자매는 그의 오빠 나사로의 목숨이 경작에 달렸을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부재의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부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풍랑이 일고 그때도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때의 그 일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없이 바다로 들어가 풍랑을 만난 그 일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 그들은 주님이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빈자리를 그들은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회당장 야이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딸의 목숨을 생각하며 그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던 회당장 야이로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의 그 부재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지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재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다면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곁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이제 다시 만나게 될 때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 이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예수가 부활한다.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문인인 이용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이다. 육신의 눈으로는 사물을 보고 마음의 눈으로는 이치를 본다. 마음의 눈으로 이치를 본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이치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뜻일까요? 연암 박지원의 글에 참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의 글에 화담 선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담 선생이 어느 날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갔다가 다 큰 어른이 길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담 선생이 이 울고 있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울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울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5살 때 소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이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천지 만물을 내가 환하게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너무 기뻐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밭둑에 갈림길도 많고, 그리고 집들을 보니까 이 집들 대문이 서로 다 똑같아서 제 집을 구별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화담 선생이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도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당신 눈을 도로 감으면, 그러면 집이 나올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눈이 확 떠졌던 이 소경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여지까지 의지했던 그 지팡이를 더듬으면서 발길 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이 아닌 이 사람에게 있었던 마음의 눈, 그 마음의 눈으로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도무지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용이라고 하는 분이 언급한 마음의 눈,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의 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육체의 눈뿐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하신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믿음의 눈, 영의 눈, 그 모든 것을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치와 계획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육체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바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같았고, 그리고 사기꾼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은 그 예수가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죽은 예수가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길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바울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쁨을 이야기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아버지에게로 가미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상식, 안목, 세계를 보는 그 모든 눈들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지까지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보게 되고, 그들은 여지까지 알 수 없었던 세상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변화를 내다보시고 제자들 속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던 세계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악에 대해서 지지 않는 용기를 우리는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보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기쁨이 언제나 마르지 않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 기쁨이 언제나 계속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늘 볼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지 못하던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겪게 될 영원한 이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미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잔치가 벌어진 그런 집과 같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의 그 궁금함을 풀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 미지의 하나님 나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왠지 모르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과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궁금함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커다란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쁨과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친척,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 기쁨의 재회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잠시의 이별이 있을지라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주님과도 그렇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별, 그것이 없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다시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자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늘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